샬롬. 오늘 우리가 함께 일독 나갈 성경 본문은 창세기 30장이 되겠습니다. 우리 29장에서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야곱이 드디어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 이제 도착하게 된 것과 그곳에서 생각지 않게 두 아내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레아를 통해서만 네 아들을 얻게 하시는데 그 네 아들 중에서 다윗의 조상 그리고 예수님 오실 계통을 이어갈 네 번째 아들 유다를 탄생시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창세기 30장은 그 자녀가 생기지 않는 라헬이 언니를 시기해서 그 원망을 남편에게 돌리고 이제 그런 와중에서 이 레아를 시기해서 합한 채 사건과 이 레아와 라헬이 시녀들을 주면서 자녀 낳기 경쟁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뜻을 성취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이 두 아내를 얻은 결혼 지참금으로 이 노동을 했던 14년이 지나면서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야곱을 라반이 붙잡게 됩니다. 그때 이제 그 삭을 주겠다는 삼촌의 그 조건에 이제 양들 염소의 새끼들을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얼룩무늬 이런 새끼들을 이제 낳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돌아오는 야곱을 하나님께서 아내뿐만 아니라 재물의 축복까지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이제 30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중점도로 읽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30장.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라헬은 언니를 시기하는 마음이 이제 가득 차다 보니까 그 자기가 아들 낳지 못하는 이 원망을 남편에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막 내가 죽겠다고 정도로 이렇게 그럼 자식을 나한테 생기게 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2절에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너무나도 옳은 말이죠. 태를 열고 자녀를 주는 분은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3절 라헬이 이르되 내 요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5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다하니라 하였으며. 라헬은 글쎄요 언니한테 자기 어떤 억울함을 당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자녀를 그 시녀를 통해서 난 아들 이름을 단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억울함을 하나님 푸시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 라헬이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라헬의 마음은 늘 언니를 시기하고 경쟁하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두 자매가 야곱의 그 아내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아들도 납달리 경쟁함이라는 이름을 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출산을 멈춘 레아는 또 어떻게 하는지를 우리 9절에서부터 보겠습니다. 레아가 자기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이제 레아도 자기의 시녀를 이제 야곱에게 아내를 주어서 자녀를 또 낳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볼 때 그 레아와 이 라헬이 자녀들의 이름을 짓는 것을 볼 때 좀 급이 좀 다르다 그럴까요? 그 이름이 굉장히 짓는데 그 뜻이 좀 많이 격차가 있습니다. 라헬은 무슨 뭐 경쟁, 무슨 뭐 이겼다, 뭐 억울함 풀었다, 막 이런 이름들을 자녀 이름을 짓는 거에 비해서 레아는
내 아들을 낳을 때는 정말 남편을 사모하는 그런 이름이 많이 뜻이 담겨 있었고요.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이름이 많이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또 이 시녀 실바가 낳은 아들에게 복되도다, 이런 좀 긍정적이고 감사하는 그런 의미를 갖는 이름들을 집니다. 12절,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정말 좀 이름이 좀 질적으로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기쁨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14절, 이 이제 두 자매가 이렇게 정말 자녀 낳는 거에 서로 경쟁하듯이 이렇게 자녀를 지금 서로 낳으려고 또 이 시녀들까지도 아내로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겠습니다. 14절, 밀 거둘 때 루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이 합한 채를 청구하노라. 이 레아의 큰아들 루벤이 들에 나와서 무엇을 구해왔냐면요, 그 임신 촉진제 역할을 하는 그 민간 요법인 합판채를 구해오게 된 것입니다. 이게 노란색 열매를 맺는 나무인데요. 이건 이제 우리가 사진을 찾아보면 밑에 그 뿌리가 꼭 사람의 그 하체를 이렇게 좀 엮어놓은 것 같은 그런 모양의 뿌리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걸 먹으면 이제 임신 이제 하는데 괜히 도움이 된다는 그런 계속 민간요법으로 사용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라헬이 이제 루벤이 합판채를 가져왔다는 것을 알고 이제 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달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라헬은 지금 우리가 들어볼 때 막 언니를 시기하고 또 남편을 원망하고 또 자녀를 낳는데 이 세상적인 방법을 막 강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15절,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판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판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이 자녀 문제 때문에 정말 언니와 동생이 이렇게 시기와 질투 관계에서 이렇게 사이가 좋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가면 이제 하나님께서 레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레위 18장 그 18절에 보면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의 자매를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여 그로 질투하게 하지 말지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여자끼리 또 와서 이렇게 하는 것도 우리가 볼 때 그게 아름답게 보이지 않는데 더더군다나 자매 간에 이런 문제가 한 남편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더더욱 좀 불미스럽고 우리가 보기에 눈살 찌푸리는 정말 좋지 못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그 레아와 라헬을 볼 수 있지만 우리가 나중에 그 분인나와 한나의 그런 관계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이 한나는 이 라헬과 같은 방법을 쓰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이 합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이제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17절, 이제 합한 채는 라헬이 가져갔습니다. 하나님의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여러분, 합한 채의 그 효력이 더 좋을까요? 레아의 소원을 들었다면 기도의 효력이 더 클까요? 당연히 이 합한 채의 그 효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태문을 여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 믿음의 기도보다는 세상의 방법을 더 우리가 의지할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믿음의 기도가 세상의 어떤 것보다 효력이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레아의 또 태를 열어서 다섯째 아들을 낳게 합니다. 18절,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갈이라 하였으며, 그래서 이제
정말 그 값을 주셨다. 이런 이름을 짓게 됩니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6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이 거함이란 이름을 짓게 됩니다. 아직도 그 남편의 사랑을 못 받는 레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관계 속에서도 계속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뜻인가요? 자녀 번성에 대한 언약과 또한 메시아가 올 이 계통의 계보를 쭉 지금 뜻대로 이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아직까지 합한 채가 지간 라헬에게는 자녀가 생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레아에게 6 아들과 또 딸까지 허락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디나는 나중에 이제 세겜에서 레이와 그 시므온이 이제 할례 사건으로 다 죽이는 것을 보는 우리가 그런 또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22절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의 소원을 들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헬도 합한 채를 가져가 봤지만 그것이 효력이 없는 거예요. 합한 채를 가지고 아무리 뭐 삶아 먹었는지 뭐 씹어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자녀가 안 생기는 걸 알고 이거는 하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라헬을 뒤늦게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라헬도 아마 하나님께 자녀를 달라고 기도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그의 소원을 들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능력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우리가 이제 요셉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요셉은 이 라헬이 기도하고 난 아들입니다. 근데 요셉의 이름은 이제 더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셉이라 하니 야훼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제 요셉을 낳고 하나님 좀 더 아들을 좀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제 간구하는 마음에 요셉이라는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라헬은 이제 일단은 한나 아들을 얻게 된 거죠. 25절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하고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고 라반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 거의 그 결혼 지참금의 14년이 거의 찬 것으로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이제 일하고 얻은 처자 14년 동안 7년씩 이 레아 7년, 라헬 7년에 결혼 지참금을 이제 다 이제 노동으로 이제 치른 거죠. 그래서 이제는 자기가 온 목적이 아내를 얻으러 왔기 때문에 이제 아내를 얻고 지참금을 다 이제 준 거로 이제 끝나기 때문에 떠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라반 27절 그에게 이르되 야훼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이제 원문에 보면 그 니아시티라는 이 히브리어를 통해서 보면 내가 점을 쳐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너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에 복 주셨다는 걸 내가 깨달았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이제 라반은 이 복이 그 야곱을 통해서 왔다는 걸 깨닫고 야곱을 붙잡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조건을 겁니다. 이제는 그동안 일한 것은 결혼 지참금으로 일한 거잖아요. 이제는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이제부터 네가 일하는 그 품삯을 내가 이제 계산해서 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29절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른 곳마다 야훼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이제 지금 이제 라반이 붙잡으면서 내 품삯
어떻게 줄 것인지 네가 좀 얘기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기 전에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외삼촌 알지 않느냐. 그래서 나도 내 집안에 이제 이런 이제 부를 이제 쌓고 싶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에서 우리 그 야곱은 정말 어떤 상황에서든지 아마 최선을 다하면서 성실하게 일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사람은 어떤 곳에서든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성실하게 맡은 바 모든 임무를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이제 그 예가 요셉도 그랬죠. 종으로 팔려갔었지만 또 감옥에 갔지만 다니엘도 포로 잡혀갔지만 그렇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반드시 그를 다 대가로 값을 쳐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1절에 그 라반이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지금 내가 이제 그 원하는 부분을 얘기할 때 어떤 삭 안 주셔도 된다. 그 조건을 허락하시면 내가 외삼촌의 양떼 먹이고 내가 여기 더 있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어떤 거를 요구하는지를 32절부터 얘기합니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나의 의가 내 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야곱은 이 양과 염소를 치는데 지금은 그 단색에 흰색이면 흰색, 검은색이면 검은색, 양이든 염소든 이제 있고 또 이 안에서 또 이렇게 이제 그 아롱지고 점진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얼룩진 것들이 섞여 있었는데 이제는 내가 단색만 흰색이면 흰색, 이게 검은색이면 검은색, 그러니까 흰 양이나 흰 염소 또 검은 염소 이런 것들을 내가 그것만 단색만 키우는데 그 중에 이제 얼룩무늬나 이렇게 그 아롱진 거, 점 있는 거 이들이 나오면 그 새끼만은 내 목으로 내가 챙기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듣고서 이르되 34절에 보면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이제 그날에 곧바로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그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이제 그날 라반은 진짜 아롱지고 점 있고 뭐 이런 것들 단색이 아닌 것들을 다 이렇게 이제 가려가지고 아들에게 이제 다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그래서 이제 야곱에게 남은 거는 이제 단색만 남은 거예요. 흰 건 희든지 검든지 이런 것들만 이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라반이 혹시나 야곱이 또 그 근처에 와서 이제 교배를 시켜가지고 얼룩무늬를 만들까봐 이제 사흘 정도 이 거리를 뛰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드디어 야곱은 이제 어떻게 할까요? 37절 야곱이 버드나무와 그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이 새 나무는 그 껍질 벗기면 안에가 하얗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벗기고 안 벗기고 이렇게 해서 알록달록하게 만들어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38절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 무늬와 검은 빛이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계속 그 얼룩진 것을 이제 새끼가 나면 또 단색하고 이렇게 교배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41절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이제 새끼를 베게 하는데 튼튼한 것끼리 이렇게 이제 새끼를 갖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 부분을 보면서 이렇게 이런 나무를 가지고 이렇게 바람의 법칙을 하면 이렇게 얼룩얼룩한 것들이 이렇게 소원대로 이루어지나 보다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지만, 우리 이제 31장에 가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아무리 뭐 신풍나무 아니라 무슨 나무를 갖다 벗겨서 올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이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이 것이 된지라. 43절,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그래서 매우 번창해서 순식간에 부자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14년 채운 다음에 이렇게 자기의 어떤 삭을 받는 과정에서 이 얼룩무늬 있는 것들을 만들어서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야곱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한 20년이 가까이 되어 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31장에 보면 이제 20년째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굉장히 여기도 번창해서 이제 거부가 이제 된 겁니다. 이제 4년 동안 하나님이 축복을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도 없던 재산이 없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정말 거부가 되는 그런 축복을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30장을 이제 마쳤는데요. 이렇게 정말 이 레아와 라헬의 자녀 낳기 경쟁을 하는 이런 사이에서 어쨌든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어간 자녀 번성,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 같이 땅의 티끌 같이 번성케 한다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 속에 우리는 복잡하게 살고 세상이 막 어지럽지만 그 와중에 하나님은 여전히 계획한 대로 모든 것을 성취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초림의 예수님은 이런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사건 속에서 이제 오셨고요.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도 이렇게 우리가 코로나19고 뭐 지금 정신이 없는 이 세상이 혼탁한 세상이지만, 하나님은 하신 말씀은 천지가 변할지라도, 지금 사실 천지가 변한 거예요. 우리가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이런 지금 바이러스에 의해서 전 세계 78억 인구들이 지금 마스크를 쓰고 이 백신 이런 것들에 막 우리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와중에도 하나님은 다시 오실 예수님의 모든 뜻을 지금 이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의미 있고 우리가 잘 사는 길입니다.